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바다는요 양양 낙산 해수욕장 가고요, 산은 설악산 오색 약수터 갑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같이 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지요? 저는 꼭 명절 지나고 한두 번 더 뵌 것 같아가지고 이게 명절 인사를 해야 되나 싶은데, 그래도 명절 끝나고 주일로는 처음 뵈니까 명절 잘 보내셨다는 인사를 꼭 나누고 싶네요. 행복한 명절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짧지만 좋은 시간 가족들하고 형제들하고 좀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듣고 보니까 다툰 가족도 있대요. 뭐 한두 가정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명절 때 모처럼 만난 친지들 참 힘든 것도 많이 있고, 또 저도 조카들이 좀 나이가 들어서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또 금기사항들이 있을 때 조카들의 요즘 방어가 있다네요. 또 몇 가지는 들었는데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이제는 되받아친대요. 뭐 좀 속된 말이긴 한데, 뭐 너 취직 안 하니? 그러면 노후 대책 준비되셨어요? 뭐 이런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옛날 같으면 그냥 막 미안해하고,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당차잖아요. 뭐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요, 좀 배려하지 못하는 어른들이 그동안에 막 말을 했지만 이제는 좀 젊은 친구들 생각도 좀 해주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마음의 갈등과 아픔과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좀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다 성숙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가정도 다툴 수도 있고 서로 상처 줄 수도 있는데, 그냥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용서하시고 마음에 힘든 것 있으면 다 떨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교회 오니까 그냥 마음 풀이도 다 해드리고 상처도 다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 만나는 예배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고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넘기십시다. 다음에 만나면 또 좋아지겠지요. 근데 억울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성숙하지 못하고 실수해서 야, 너 뭐 결혼 언제 하니? 너 직업이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상처 주는 것도 있지만, 조심조심 하느라고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면 참 억울하잖아요. 그런 억울할 때에도 그러려니 하고 너도 나중에 예수 믿고 보면 알 거야. 또 실제로 억울한 일이 있어도 감수하고 또 억울한 일을 만들지 말고 좀 지혜롭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멋지게 세상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면 가정도 화평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증거들이 있으시잖아요. 3대 4대 신앙생활 오래 한 가정들 보면 그래도 힘들 때도 있지만 신앙생활 잘하고 또 마음들도 편안하고 만나면 행복하고 즐겁잖아요. 그런 꿈이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들 그렇게 살아보라고 권면하고 있으니,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다 인정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결심하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단어가 그러므로로 시작해요. 사실 오늘 좀 단어 설명을 어렵게 해야 되는데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1절을 먼저 볼까요? 그러므로로 시작하는데 시작.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아멘. 12장 1절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 묵상을 계속하고 또 주일에도 몇 번 설교로 다루었는데요. 11장까지를 다 모르고 12장 1절에 갑자기 그러므로가 나오니까 앞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걸 다 설명하기엔 너무 양이 많고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한 줄로 설명하면요, 예수 믿어 은혜 받았으니, 구원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요. 좀 더 설명을 보완하면, 야, 율법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한 얘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실천하고 율법대로 살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사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우리는 율법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풍습도 몰라요. 현대인들에겐 너희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려고 해도 그거 안 되고, 그렇게 설사 살려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구원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은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거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야. 그 얘기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와 있어요.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한마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너희들은 그 구원받은 존재야.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살아볼래 하는 권면입니다. 이제 앞에 다 정리되셨죠? 그러므로는 앞에 바울이 그렇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강조했던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 안에서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이제 우리에게 직접 적용해야 될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지난 명절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명절을 가족들과 잘 보냈나? 명절이 끝나고 목요일 금요일 이틀 지나갔습니다. 그 이틀 동안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나? 한 번쯤 점검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한 주간 또 삶을 월요일 시작하실 때, 야, 그렇구나, 내가 은혜로 구원받아. 내 노력도 아니고 내 선행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가 이제는 세상에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단어가 두 표현이 있어요. 하나는 제물로 드리래요. 또 하나는 마지막 부분에 영적 예배랍니다. 우리 문화 속에서 익숙한 이 단어들, 몸 그러면 육체적인 몸만을 생각하기 참 쉽고요. 예배 그러면 주일 예배, 예전엔 구역 예배라고도 그랬죠. 구역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금요 예배, 뭐 이런 예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한 장소 시간에서 성도들이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물 드리는 이 정도의 예배로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좀 더 철저히 앉아서 영적으로 내 속에 있는 영혼을 다해서 눈에 보이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보다. 찬양을 해도 거룩하게, 기도를 해도 거룩하게, 말씀을 들을 때도 영적인 의미에서 뭐 이렇게 영적 예배를 문자적으로 우리 문화로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성경에서 쓰여졌던 이 영적인 또 예배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를 좀 더 부연 설명합니다. 그보다 먼저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 습관, 제사 문화 속에서 예배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제물은 주로 짐승이었어요. 빈부격차에 따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새를, 어떤 사람은 소를, 양을 잡아서 드리도록 참 하나님이 배려하신 그런 여러 가지 율법이 있지만 핵심은요, 모든 사람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땐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물 그러면 딱 아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제물은 내가 뭐 효도하는 의미에서의 제물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상징하는 제물이에요. 물론 감사의 제물도 있긴 하지만 주로 제물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나님과 인간이 막혀있는 담을 허는 하나님 앞에 중재의 제물로 드리는 짐승을 상징하고, 너희들이 몸으로 그 제물이 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아니죠. 육체적인 몸으로만 제물을 드립니까? 그러면 뭐 살해를 하고 제물을 드려야 되나?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전인격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참 이 언어라는 게 문화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몸 그러면 그냥 눈에 보이는 몸으로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 그러면 그 사람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인격을 포함한.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인격적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전인격적으로 그걸 바꿔 말하면 너의 삶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 그 제물로 드리는 삶이 거룩한 제사가 되고 영적인 제사인데, 이제 제사의 의미에서 영적인 예배, 영적 예배의 단어가요, 예배라는 단어를 순서적으로 갖는 지금의 예배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원래는 단순히 제사 행위로만도 사용되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이 예배라는 단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주께 두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이 예배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예배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전제하시고, 내가 알고 있는 예배의 개념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서의 예배가 아니라 나의 온전한 삶을 다 드리는 것을 성경은 예배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성경의 또 다른 표현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언어를 중국말로, 영어로, 일본어로,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데요, 이런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예요. 예배라는 단어가 우리는 예배라고 번역을 했지만 섬김, 인정할 만한 성경 번역에서 섬김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건 예배라는 의미도 있지만 너희들은 영적인 섬김을 해라. 근데 이 영적인 것도 뭐냐면 육체가 아닌 영혼 세계에서의 섬김이 아니고요, 이 영적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것, 바람직한 것, 의지적인 것,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좀 이걸 바꿔서 풀어서 달리 설명하면 너희들은 몸으로, 아니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려야 되는데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섬김이다. 이제 좀 정리가 되십니까? 1절에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 인생 속에 너희들은 예수 믿고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니?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사는 게 진실된 삶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냐? 너희 몸으로, 아니 너희 삶으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이 되는 삶인데, 그걸 바꿔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바람직한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라.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이따 볼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의 존재에 대해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전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표현되지 않은 두 성경 구절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말씀이고요, 암송도 많이 했던 말씀인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익숙한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 가치가 달라진, 이전의 어두움의 세상이 아니라, 어두움의 자식이 아니라, 어둠의 죄 속에 빠져있는 인생길이 아니라 광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온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들, 확신하고 감사하고 사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실수도 여전히 있고 죄도 짓지만요, 우리는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이건 조금씩 변화된 게 아니고 앞으로 가능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거듭났다고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가 달라진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진 줄로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역시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내가 나의 인생을 걸어가고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의 삶은, 그게 수십 년이 됐든 몇 년이 됐든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든 상관없이
이미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예수의 영이 오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의 생활 속에, 아니 얼마 전에 있었던 명절의 모든 만남과 모든 사역들이, 모든 삶의 자체가 내가 혼자 사는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다는 그 고백 속에서 과연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았는가를 점검해보고 그런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인데요, 내가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로마서 1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13장, 14장, 15장에 연결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삶의 방식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2절 말씀이 원리의 출발일 수 있습니다. 2절을 같이 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크게 둘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세상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설명 구체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딱 느낌이 오잖아요. 세상 본받지 말라가 뭘 의미하는지, 나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예를 안 들어도, 구체적인 설명 안 해도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이 세상이 어떤데요? 세상이 잘 가고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가치관에 따라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함께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올해 표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잖아요. 벌써 9개월이 지나가고요, 남은 3개월밖에 없습니다. 1년에 4분의 1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고 표를 보면서 또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 많지 않은데, 지나간 9개월 동안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어떤 은혜가, 나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잠시 점검해 보시고, 그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을 본받아 따라갔던 삶을 정립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되새김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아침 말씀을 잠시 준비하다가 제 책상에 붙어있는 능력을 위해서 구하라를 봤어요. 그래, 내 삶의 성령 충만, 올해 목표를 가지고 표를 가지고 달려왔는데 과연 성령 충만의 능력이 뭘까? 별로 능력이 나타난 것 같질 않아요. 베드로처럼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도 아니고, 눈먼 자를 뜨게 한 것도 아니고, 눈앞에서 귀신이 쫓아나간 능력들, 보통 말하는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능력은 없었어요. 근데 잠시 원고에도 없지만 성령 충만을 나에게서는 무엇으로 찾을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십자가 알잖니. 눈에 보이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은 모르지만 너 그래도 십자가가 뭔지 알았잖니. 말할 건 없지만 너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겸손함과 낮아짐과 자존심 상하는 것과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 악을 선으로 갚는 로마서의 구슬과 같은 진주와 같은 보배와 같은 그런 말씀들이 너의 삶에 적용되고 사람들에게 간증할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드러날 것도 없지만 너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때로는 위로도 받고 때로는 책망도 받고 그것 때문에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걸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잠시 주실 때 제 마음의 낙심과 간증거리도 없는 인생 아니었나 돌아보다가 잠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뭐 대단하신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냥 일상 속에서 우리 속에서 죄가 생각나기도 하시고 낙심거리들이 오히려 사라지고 소망으로 위로로 힘을 얻을 때도 있고 슬픔에 잠겨 있다가도 가끔씩이라도 다시 기쁨과 환희가 일어나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신앙생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인 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명절에 친구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날 때 그런 모습으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왜 상처가 안 되고 왜 힘든 게 없겠습니까마는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라. 세상 본받고 세상 따라가지 마라. 변화를 받아라. 수동태예요. 피동입니다. 내가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게 하셔서 내 생각이 나의 판단이 바뀌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만 고정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지금도 듣기를 원하시면 내가 세상을 본받아 부러워하고 따라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나요? 성경 이야기로 예를 듭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 시절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자라는 환경들. 그 사람들이 뭐 특별한 죄를 지었나요? 소돔과 고모로성과 같은 죄가 성경에서는 표현되지 않았어요. 그냥 시집가고 장가들고 일상생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간영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됐어요. 왜일까? 물론 그들이 갖고 오가는 문화가 얼마나 더럽고 타락했겠습니까만 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안 듣는 거예요. 들어도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노아가 맑은 날에 방주를 지었을 때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자기들의 인생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 세상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마라. 선을 행하라.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라. 서로 섬겨라. 겸손해라. 낮아져라.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수시로 우리에게 들려질 때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보복해라. 너는 잘 나가야 된다. 너는 승리해야 된다. 너는 성공해야 된다. 그런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드리는, 바람직한 의미 있는 섬김으로 드리는 진정한 영적 예배자로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벨탑 사건에 하나님은 없었어요. 다 자기 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되고자. 우리가 탑을 왜 쌓고 있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탑을 쌓습니까? 나를 위해서 탑을 쌓습니까? 스스로 질문에 답변해 보시죠. 내가 왜 출세를 해야 되나요? 내가 왜 성공해야 되지요? 왜 우리 자식이 잘 돼야 되지요? 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요? 왜 내가 화기를 받아야 되지요? 바벨탑과 똑같아요. 그게 세상 문화예요. 좀 손해보고 안 되고 실패하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게 성경의 원리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자리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삶의 가치가, 삶의 방향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열매들을 찾는 성령 충만한 올 한 해 마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혼미하십니까? 예수님 만나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예수님, 예수의 영, 성령이 이끄시는 음성을 들어보세요. 분별이 안 됩니까? 쉽게 적용해 드릴게요. 분별이 안 되면요, 마음대로 사셔도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콜라를 마셔야 되나 사이다를 마셔야 되나 분별이 안 돼서요, 그럼 그냥 아무거나 마셔도 돼요. 그러나 콜라와 독주를 놓고 고민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독주를 마시면서 감사해 보세요. 감사가 나오나? 탐심이 있습니까? 그게 구별이 안 되세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안 듣는 거잖아요. 눈 감아버리는 거지요. 유혹의 영상들이, 유혹의 시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구별이 안 되십니까? 눈 감는 거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민하게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인도해 가실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일확천금이 구별이 안 되십니까? 그게 바른 길 같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기회를 못 잡아서 그렇지 나도 기회만 있으면 그래서 그게 바른 삶일까요? 고민해 보자고요. 이런 주제도 있어요. 적용은 개인적으로 하세요. 주제만 던져드릴게요. 무리한 속임수로 자신을 포장하는 일들도 있어요. 요즘 씨름 좀 하면서 단어를 외우려고 해도 잘 안 외워졌는데 이제 좀 기억이 나요.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네이버 한번 찾아보세요. 2007년도에 사건이 하나 있었죠. 신정아 학력 위조. 그것 때문에 요즘 미투 사건처럼 계속 연이어서 위조 건들이 뉴스에 많이 나왔죠. 처음엔 거짓말로 시작했는데 조금 지나가면 그 거짓말이 참인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 살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거, 자기가 믿음 좋은 줄로 착각하는 거. 처음에 위선적으로 했어요. 남이 보니까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게 진짜의 모습인 줄 알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학자들처럼. 이건 종교적인 신앙적인 리플리 증후군이고요. 세상에 증후군도 있어요. 폼 잡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명품 싫어하진 않습니다만 가질 때 가져야죠. 왜 명품을 그렇게 찾나요? 명품 가질 사람들이 명품 가지시면 괜찮아요. 또 여기 명품 가지신 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가질만 하니까 갖는 거지. 근데 명품을 가질만 하지도 않는데 명품 가지고 명품 인생인 걸로 착각하지 말자고요. 명품의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위선으로 살려고 하는지, 왜 이렇게 포장돼서 살려고 하는지 이게 다 분별이 안 된다고요. 천만에요. 그냥 속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거지요. 내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 수준대로 살아라. 오늘 결론인데요. 시기 질투도 있어요. 저는 지금도 씨름합니다. 저는 성경이 아니지만 늘 자주자주 생각하는 거, 이건 정말 명언이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건 성경에도 들어가야 될 만한 구절이에요. 얼마나 인간의 시기 질투를 잘 표현한 건지요. 저는 지금도 배가 아플 때가 있어요. 잘된 놈을 보면 자꾸 비교하게 되네요. 네, 전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훈련 받았는데도 마지막에 서로 시기질투해서 누가 앞섰나,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있나, 누가 최측근인가, 그거 경쟁했잖아요. 3년 제자 훈련 마무리 단계에서 십자가 앞에서. 저와 제자들은 차이가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직접 만났지만 저는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어느 게 더 우선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똑같아요. 저도 수십 년을 예수님 믿었지만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 시기와 질투. 조금이나마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면 언제든지 죄악이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이 드러나고 있는 이 모습. 그래서 철저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저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잘났나요?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여전히 남아있는 교만과 더러움의 생각들과 시기 질투에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분별이 안 된다고요. 다 알잖아요. 칭찬할 일이 있을 때 칭찬이 안 되는 거 다 시기 질투가 내면에 있잖아요. 축복해 줄 수 있을 때 축복이 안 되는 거 다 시기 질투 아니에요? 우는 건 같이 울 수 있어요. 웃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같이 웃는 게요. 그런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서신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 수 있는 비밀 하나, 자족. 나는 지금 자족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멘.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만족하고 사십니까? 언제 그렇게 만족해 보셨나요? 이제 좀 살만하니까 만족했나요? 다시 어려움이 오면 또 불만족으로 수렁에 빠져야 되나요?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인생은 뭐 X표고요. 뭐 말할 가치도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 만나고 40여 년까지 왔는데 그동안에 저도 부자도 됐다가 가난해도 돼봤다가 잘 되기도 했다가 어려운 일도 왜 없었겠습니까? 전 지금 부자잖아요. 스트레스 안 받는 집 있죠. 차 있죠. 월 꼬박꼬박 들어오는 사례 있죠. 저 잘 살아요. 감사하죠. 어려운 시절도 있었어요. 전 그때도 감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부자라고 다 정죄받아야 됩니까? 넉넉하다고 다 미움받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감사하고 주신 대로. 뭐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부한 사람을 질투합니까? 왜 또 부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 멸시합니까? 그냥 주신 대로, 은사대로, 분량대로 그렇게 감사하면서 각자 주신 길 열심히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각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가 그 주제예요. 다 부자들이 모인 공동체도 아니고요. 다 가난한 사람만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섞여 사는 공동체가 하나 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교회 공동체부터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도 너무 그렇게 질투하지 마세요. 뭐 잘 사는 형제도 있고 못 사는 형제도 있고 좀 서로 넉넉하게 나누어주고 편안하게 살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까탈스럽게 따질까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자족의 은혜, 내게 주신 건 만족하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을 때 가난에도 만족하고 부에도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재밌죠? 제가 이제 교회를 좀 일찍 오는데 2주 전이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일찍 왔는데 벌레를 또 클로즈업 해주시네. 주일날 일찍 와서 이제 그 공간에 갔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너무 저 개인적으로는 재밌어서 사진을 바로 찍고 올렸어요. 영상에다. 우리 설교 전에 작은 에피소드 전에 얼마나 귀여워. 벌레 있습니다. 벌레 좀 대신 잡아주세요. 가로가 더 재밌어요. 버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재밌어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하고 올리려고 했는데 그날 너무 사진 보여드릴 게 많아서 그냥 내려라 그러고서 이제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말씀 묵상하면서 예화로 떠오르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래서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주일 이른 아침에 어떤 분이 저걸 적어놨는데 글씨를 보니까 아이들 같지는 않고 어른인 것 같은데 저게 저는 처음엔 바퀴벌레인 줄 알았더니 바퀴벌레가 아니라 돈벌레라고 하는 거 있죠. 옛날에 그 벌레예요. 저는 급하면 저 정도는 손으로도 잡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걸 쩔쩔매고 상상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거 약으로 뿌려가지고 종이는 옆에 갖다 놓고 버리지도 못하고 벌벌 떠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물론 자매겠죠. 너무너무 재밌어서 생각을 하다가 수준이 다르구나. 이 자매는 저 벌레 하나도 쩔쩔매는 수준의 삶이고 나는 저 정도는 손바닥으로 급하면 탁 죽일 수 있는 삶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 그게 정목사구나. 저는 쥐도 급하면 잡아요. 왜냐하면 나밖에 잡을 사람이 없으니까. 옛날에 살 때 길어지네. 쥐가 있었어요. 근데 식구들이 막 쥐하면 소스라칠 때 끈끈이에다 쥐는 붙어있는데 버릴 사람이 없잖아. 제가 했죠 뭐. 그런 거예요 인생은. 내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못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에게 좀 부탁합니다. 난 저게 얼마나 매력적이고 귀여웠는지요. 두 번째, 여기가 사실은 은혜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탁합니다. 이 벌레 좀 버려주세요. 누군가 해줄 수 있다는 신뢰. 전 나쁘게 말하면 못된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할 걸 왜 누구한테. 누군 뭐 벌레 좋아하나. 그러나
나는 이건 할 수 없지만 누군가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그분이면 대신 버려주세요. 얼마나 겸손하고요, 얼마나 예의 바르고 얼마나 진정성이 있어요. 그 버려준 사람이 정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제가 멋지게 쓰임받아요.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공동체라는 게 가정에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애한테 쥐 못 버리라고 하죠. 그건 아빠가 한다. 그건 아빠의 몫이에요. 돈이 있으십니까? 그 돈 가지고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돈이 없고 건강하십니까? 그 몸으로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으면 돈으로 하세요. 삶으로 하세요. 직장에서 하세요. 근데 나는 다른 거 다 없는데 시간만 있어. 시간 가지고 하시면 되잖아요. 각자 자기에게 주신 거 감사하면서 그거 가지고 불평할 거 없고 비교할 거 없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어르신들이요, 기도하라는 게 제일 싫다고들 하시는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몸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지만 기도는 되잖아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좀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어르신들 뒤에서 다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여행은 저희가 시켜드릴게요. 남은 시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각자의 모양에 따라 각자의 그릇에 따라 불평하지 말고요, 좀 가난해도 가난한 삶의 만족을 누리시고, 저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부자로 살면 감사하겠죠. 가난하게 살아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신 대로 사는 것인데 그 주권이 하나님께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삶에서 역사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그냥 순종하면서 각자가 해야 될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자족, 오늘 잊지 않아야 될 주신 대로 만족하고 주신 대로 그리스도인답게 한 주간 승리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부르겠는데요, 428장 가사는 좋은데 좀 박자 이렇게 같이 따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강조하고 싶은 표현이 있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1절 처음 시작인데요, 햇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광명의 빛이 비추었어요. 이제는 어두움에서 일어나십시다. 뒷방에서 몰래 했던 짓들, 남 안 보는 데서 몰래 했던 짓들, 악한 습관들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광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떳떳하게 자유롭게 주님이 주시는 대로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선악을 구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쫓아가며 찬송하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합시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내 밝은 얼굴 메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나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메울 때 나의 영혼 기쁘네. 내 영혼의 봄날,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아멘.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공비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같이 일어나서 내 영혼에 일어나
살아갈 때 하나님 자족하며 현실에 만족하며 주신 대로 만족하며 살게 해주세요. 아주 짧게 그러나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주신 대로 만족하며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이 어떻게 펼쳐지든지 오늘 현실에 내게 주신 것 만족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주신 대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 주간도 승리하고 주님 전에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것이 최선인 줄 알고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고 감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쫓지 아니하고 구별되이 주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예수비전교회, 한국교회,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